우리 오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26편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이죠. 저희는 개역 개정이 좀 더 익숙한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고진감래 이런 단어가 떠오르진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거나 또 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구절만 나오면 눈물 흐르고, 그래 맞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구절을 우리들의 어떤 눈물 나는 노력, 피나는 그런 애씀, 그리고 그 노력에 따른 성과, 이것과 많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요, 영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시편 저자가 이 시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충분히 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시는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9일, 이 한글날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이라고 우리가 정해서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2021년 10월 9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의 40년 동안 점쟁이와 선임으로 살아오시던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10월 9일, 지난 10월 9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머니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머니가 무속인 점쟁이였습니다. 하여간 정말 간절하게 제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면 구원을 얻으시리라. 근데 여러분, 저의 기도와는 반대로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스님이 아니라요, 종단 안에서 이 비구니 회장도 하시고요, 꽤나 큰 절에 주지도 하시고, 부산시의 불교연합에서 임원도 하시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스님으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기도하는 저의 마음은 지치고 낙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 구원이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는 구원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해지는 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요, 기도의 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 절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어머니가 심신이 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기회를 엿보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용인에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좀 반강제적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6월 21일에 이사를 하셨는데요, 6월 20일에 이사를 제가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6월 말에 저희 교회에 VIP와 함께하는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경회에 제가 참석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어서 급하게 안 오시려고 하는 거 반강제적으로 제가 용인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 오셨습니다. 몸도 안 좋으셨고요, 또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절은 잃었지만 내가 평생을 부처님을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배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너무 내 마음이 조급했나 싶어가지고, 그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냐, 이사하신 것만 해도 어디냐, 마음 편안하게 먹고 몇 년 더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좀 더 마음이 유해질 때까지 천천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9일 날 예수영전 모임에 제가 초대를 하면서도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날 제 아내한테 어머니 픽업을 부탁을 하고요, 저는 예수영전 모임 세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을 준비하려고 제가 C동 저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은혜관을 올라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휙 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손길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니 가슴에서 뭔가 이 울컥하더니 울음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33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제 마음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예측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이 제 가슴을 이 찬양과 벅찬 감동으로, 벅찬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그날 예수영전 모임에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윤만성 목사님이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는 그 복음 제시를 듣고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근데 제가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2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것이 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건지 참 신기하고 계속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지, 그냥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아마 저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기뻤을 겁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입니다.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자기가 살던 고향 하나님의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약속을 했지만 10년, 20년, 30년이 흐르고 70년이 되기까지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약속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긴 시간 때문에 자기들이 귀환했다는 그 사실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웃음과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감동, 기쁨과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채워지는 것이 부족하고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바벨론을 만나서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 바로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문제만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온전하게 맡길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도 되겠네,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네 힘이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울면서 씨를 뿌리기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울면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우리의 눈물은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자.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심정으로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저희 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평원에 수많은 목자님들, 성도님들의 특별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저희 목자님들께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면서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 오빠가, 저희 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함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33년 만에 돌아온 저희 어머니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단단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비록 코로나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이 VIP들을 품고요, 함께 울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바벨론이 해결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